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걸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1.1핵도 틀림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100% 그대로 이루어 주실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좋은 걸 기대해야지 나쁜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하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려고 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데 염려하고 걱정 근심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삭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더니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근데 우물을 파면 막 우물이 막 퍼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파면 우물이 안 나와.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우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땅을 성지 순례를 가보게 되면은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바짝 메말랐습니다. 어디만 녹색지대가 형성되어 있느냐? 요단강 흐르는 좌우편만 녹색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열매 맺고 과실도 맺고 농사도 짓고 하는 일들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안쪽까지 농사를 짓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그 뜻이에요. 농사를 지으면 가장 잘 되는 복을 받고 그리고 또 우물을 파게 되면 우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이삭에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우물을 파면 물이 잘 안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물을 파보니까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삭이 양치로 왔다가 땅을 파가지고 땅을 파니까 물이 팡팡팡팡 솟아오르는 거예요. 너무 샘이 나는 거예요. 우리 땅에 들어와서 제가 우물을 파, 우리는 아무리 파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물을 갖다 돌로 메꿔버려요. 돌로 메꿔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럼 이삭은 싸우지도 않고 쫓아나가요. 나가서 그곳에서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파는데 또 거기도 물이 또 나옵니다. 또 빼앗았습니다.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이제는 더 이상 빼앗으러 오질 않아요. 자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한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저 사람 뭐 우연찮게 잘 됐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뭐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두 번째 또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비난하고 막 욕을 하다가도 입을 딱 다물어요. 세 번째 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내려주시는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두려움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요 주변에서 자기를 미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미워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말하면은요 조심해서 듣고요. 그 사람 말하는 걸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를 하지 않더라고요. 왜 괜히 하나님 쓰시는 사람 괜히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욕을 했다가는 내가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삭은 막 우물을 파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끼리 서로 이제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냅시다. 너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당신,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보고 해야 되는데, 자, 나는 할 때는 나만 쳐다보면 돼요. 당신 할 때는 옆을 쳐다봐야 돼. 자, 다 같이 하면,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이미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의 복도 받는 것 얼마나 귀하고 중요합니까? 생명 건강을 받고 모든 일의 길이 형통하게 열리는 축복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100배의 복을 받고, 우물을 파면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자식들을 키우면 자식들이 잘 되고. 아멘. 이 100배의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자식들 잘 되는 것보다 좋은 거 없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쭉 해보면서 어떤 집사님이 남편에게 소박받고 혼자 이혼당해가지고 두 자식을 키우는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이게 막 노동하면서 이거저거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처리할 때마다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고 날마다 기도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엄마가 일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애들을 못 돌봐. 두 아들을 못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만져주는 것보다, 내가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르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본인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만, 교회 열심히 청소하고. 그랬더니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두 아들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혼한 우리 어머니, 또 도망간 우리 아버지, 다 꼴도 보기 싫다 하고 지 마음대로 삐뚤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니까 마음에서부터 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열심히 잘해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이런 것도 없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가지고, 한 놈은 의과대학 들어서 의사가 돼 있고, 둘째 녀석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장 좋은 은행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열심히 연봉 7천만 원씩 6천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잘 돼요. 어느 날 가 보니까 다 어머니 모시고 좋은 식당에 가지고 두 아들이 다 식사 접대를 잘하더라고.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여기 오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헛된 영광 구하지도 말고, 엉뚱한 일도 하지도 말고, 엉뚱한 말도 하지도 말고, 엉뚱한 마음 품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시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구하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언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모습 가지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충성하세요.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세요. 목사님을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무리들하고 뒤섞여 가지고 목사님이 같이 비판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에 대한 뭐가 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100% 만족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남편 100%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남편이 100% 마음이 드냐 그 말이에요. 남편 마음 100% 든다는 사람 드물어요. 거의 8, 90%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마땅하지 못한 거야. 좀 이거 좀 했으면 좋겠고, 저거 고쳤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고, 너무 원하는 게 많고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마음이 안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안 드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또 동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한테 동참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분이 뭣도 모르고 동참을 했어요. 동참을 했는데 앞에 앞장섰던 이런 몇몇 사람 주동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주동을 해가지고 교인들 70명을 데리고 따라 놓은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지금 들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 주동해서 갔던 세 사람이요, 한 명이 교통사고로 죽고 암으로 죽고 함으로는 지금 사업이 다 망했다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이 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정리하려고 하고 사람이 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앞으로 내 남은 인생 신행생활 하면서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는 입을 다물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목회자를 비난하는 쪽에 가담해가지고 내가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입을 다물고 중립을 서든지 아니면 목사님을 위해 귀대해 두든지 그렇게 해야지. 반대편에 서가지고 목사님이 뚜렷한 잘못도 없고 큰 문제도 없는데 그냥 뭐가 싫다 뭐가 안 좋다 해가지고 막 비난하면 그 사람들의 나머지 형편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100이라고 한다는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걸실을 맺었다 그랬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 뿔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들은 옥토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가시덤 풀과 돌짝밭과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주워 먹고 거기 있는 돌멩이들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고 가시덤 풀 때문에 자라지를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묵은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씨앗이 우리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돌짝받고 길자가 길가요와 같고 가시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면 열매를 하나도 못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옥토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제일 적은 게 30배야. 60배, 100배. 이삭이 100배 받았다는 건 최고의 복을 받았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가려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이 주시는 말씀을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할 수도 없는 말을 자꾸 강단에서 해. 안 되는 말을 자꾸 해.
당신이나 잘하시오. 속에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의 종들이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믿음 좋다고 소문이 난 교인들이 됐을까요? 그 답은 데살로니가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누구의 사람의 말로 받았다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래서요? 자, 강단에서 전파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는. 오늘 이게 강남 건식기도 오신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강단에서 메시지가 떨어지면 이 말씀의 내용을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무슨 저런 말을 하셔, 이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근거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말씀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 무지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기도만 하게 되면 뭔가 모르게 공허한 느낌이 있어요. 또 말씀만 붙잡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똑똑한데 생활에 활력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손에는, 한 손에는 말씀 붙잡고 한 손에는 기도 붙잡고 두 가지가 동시에 행해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 좋다고 소문났는데 왜 소문났느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느니라. 뭐가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이 그들 마음 속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은 히스토리가 역사잖아. 히스토리가 아니고 파워가 나타났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힘 역자에다가 일어날 사자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났다, 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고 활력 있는 삶이 나타나고 위대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능력한 사람 되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많이 해보면은요, 참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업하는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잘못하면 망합니다. 망하면 집도 다 날아갑니다. 빚도 엄청 지게 됩니다. 어디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어요.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 저도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주회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와서도 우리 사업하시는 주회 종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잘 되다가 어떨 때는 또 안 되거든. 잘 될 때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안 될 때도 잘해야 됩니다. 제가 크리스찬 라이프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느냐면은 중소 이렇게 건설업을 하시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쓴 것이죠.
어느 날 건설 경기가 조치를 안 해가지고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사업장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 이제 뭐 절망이죠. 돈 달라고 하는 사람 몰아닥칩니다.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임금도 못 주고 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 인생은 끝났는가 보다. 내 인생 끝났다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냐. 사람이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더라고. 야, 이제 사업도 망하고 모든 거 끝났는데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약국 제 약국 다니면서 수면제를 조금씩 매달만 주세요. 오늘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잠 좀 자려고 합니다. 수면제 2알만 주세요. 1알만 주세요. 3알만 주세요 해가지고 한 10군데를 돌아서 한 30개를 40개를 말해가지고 이거 한 목에 털어먹으면 그냥 죽는다 그러더만. 그래서 뭐 이만큼 한 보따리를 갖다가 이제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이제 절자 정해진 장소로 가서 산에 가서 죽으려고 이제 길을 건너가는데 이 도로를 건너가야 돼. 근데 육교가 많아. 요즘 육교가 잘 안 보이더만. 자, 해체 시기는. 옛날에 육교가 그렇게 많아서 육교를 올라가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저쪽 구석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오는 거야. 카세트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오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쭉 찬송이 나오는데 누가 찬송을 들었나고 싹 쳐다보니까 장애인이 바닥에다가 물건을 깔아놓고 장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편지 봉투, 볼펜, 뭐 머리빗기 빗, 뭐 이런 거 막 잡다한 거 널어놓고 하나에 500원씩, 100원씩, 1000원씩 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이것을 찬송가를 들으면서 그 장애인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 난간을 붙잡고 육교 난간을 붙잡고 이 사람이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공부도 다 했고 미래가 창창해질 텐데 지금 한번 부도를 방했다고 해서 죽으려고 했던 이 나약한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도 못하고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저기에 나보다 모든 신체 기능이나 모든 것이 떨어져 있는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살아보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봉투 하나 팔고 볼펜 하나 팔아가지고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나는 큰 사업을 하다가 그게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죽으려고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난간을 붙잡고 통곡하면서 회개기도를 드렸대요.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죽으려고 했던 이 약을 먹으려고 했던 수면제를 다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교회에 가서 또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야, 부도를 네가 돈을 갚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라. 찾아가서 너의 사정을 잘 아뢰고 내가 반드시 당신의 빚을 갚겠습니다. 나를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이 젊음을 위해서 한 번만 꼭 믿어주십시오. 나는 어떻게든지 당신의 빚을 내가 꼭 갚겠습니다. 한 번만 나를 밀어주시고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무릎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될 때는 큰 소리 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만 받았지 자기가 언제 무릎 꿇고 사정할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이제는 뭐 없어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딱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딱 가지고 돈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사장님, 한 번만 저를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은 제가 사장님의 빚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저는 아직 젊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금이 돌아가지 않아서 지금 부도가 났지만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나를 믿어 주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갔더니 10명 중에 9명이 사장님,
힘을 내세요. 사업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 수표 끄는 거 6개월로 다시 연장해 줄 테니까 가져오세요. 다시 끊어주면서 6개월 동안 기한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6개월 동안 가지고 있던 그것을 못 갚은 것을 두고 그 다음에 한 번씩만 더 도와달라고 요청했더니 다 한 번씩을 도와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다시 복구가 되고 사업이 건설품이 일어나면서 크게 성장해가지고 이분은 교회 장로가 되고 간증하는 글을 쓰도록 하나님 그에게 성공의 축 100배의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살아가다가 뭐 하나 잘못됐다고 해서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고 내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내 목표와 방향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전진하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새가 이렇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새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 나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 하나님이시.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 70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살고 있는데 나를 기억하실까요? 기억합니다. 아니 새들이 그렇게 많은데 참새 한 마리를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딱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미물, 아주 힘도 없고 보다 없고 가치도 없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구속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 잊어버리셔요. 이사야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으리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셔요. 세상에서 가장 끈질긴 게 뭐냐? 가장 진한 게 뭐냐? 자식, 엄마와 아들과의 자식과의 관계. 이 아버지도 그런 분이 계신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버지는 자식들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어머니들은 죽을 때까지 걱정 근심하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함께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무리 잘못해도 내 자식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니 살인을 저지른 그런 아들을 놓고 기자들이 가가지고 당신 아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사람을 죽였다고,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왜 몰라? 다 알지. 살인한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살인합니까? 평상시에 나쁜 짓,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살인한 거예요. 평상시에 나쁜 짓을 다 했는데도 자기 아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 아들이 나쁜 아들이야, 착한 아들이래. 자식이 아무리 잘못돼도 품에 안는 것이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는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한 명이니까 나를 뭐 기억하겠어? 나를 뭐 주님이 알아주시겠어? 내 모든 것을 주님이 내 사정과 내 행편을 알아주시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이사야 43장을 보면은 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대. 제발 우리 남편이 나를 좀 보배롭게 여겼으면 좋겠는데. 여자분들 많이 그리 생각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대. 남편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은 나는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행복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 사람 관계 속에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날마다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 걸어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나에게 뭐 안 해주나 실망만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구스와 스바를 다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해. 구스라고 하는 나라와 스바라고 하는 나라를 줘서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이게 말이 누구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손 들고 한번 해보시다. 아멘. 마음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뭘 안 잊어버릴까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질적으로만 국한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가난하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볼 때가 가난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건강한 사람은 있는 사람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배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나는 배우지 못한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알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딱 두 가지를 봤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으로서 유다 땅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 말씀하신 대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럽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네가 남몰래 구제했던 그 구제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그 기도와 그 구제가 상달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 자기도 구원받고 온 가족도 구원받고 자기 친구들도 구원받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그날 바로 응답해 주시. 어떤 아프신 분들은 그냥 바로 기도하는 그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침받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내가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지만은 내가 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보십시오. 이게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 백부장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고쳐주시니까 그 시간 그대로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은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하면은 내 집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사업장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는요, 바로 이사야에서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망 선고 받지 않아요? 사망 선고 받았을 때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사생결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예 선지자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눈물을 보셨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내 기도는 하나님 들으신다, 이 확신 갖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병든 자들은 다 고침받고 문제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앞길이 환히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손을 이만큼 들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